어제 제가 성도님들하고 대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당첨 금액이 1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좀 저를 실망시킨 게 있었는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8,600억이라고 합니다. 조금 실망이 됐어요.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 하면서 속으로 세금 많이 가져가네 이랬는데 그래도 8,600만 원 아니에요. 8,600억이요. 엄청나죠. 제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만약 그 돈이 있었으면 목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목회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살릴 수 있을까. 방금 전에도 이 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아이들 8명 모아다가 떡볶이 먹으면서 교회 이번 주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막 이렇게 구슬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좀 이렇게 데리고 올까 그 생각하고 사는데, 만약 제가 재물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살았으면 물론 돈 많아서 좋았겠죠. 이 앞에서 비싼 정장 입고 목사는 아니니까 이 앞에 쓰지는 않았겠지만 비싼 차에 비싼 정장이 좋은 거 다 입고 살았겠지만 재물이 주인 되는 제 삶은 행복하다고 복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냥 적당히 살 만큼 있는 게 오히려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복받은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부자 청년이고 8,600억 정도 있는 부자 청년이라면 지난주 저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그거 포기하고 따르라 그랬다면 저 따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8,600억.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근심하고 돌아간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3번째 설교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0장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10장 초반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은 본처에게 간음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간음의 문제가 죄가 되지 않은 이 사람, 이제 부자 청년은 간음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모든 재산을 두고 나를 따르라.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이 두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조심하라고 들은 3가지 중에 2가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재물, 이성, 권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이성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이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잘 지킨 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곧 구원받을 것 같지만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권력을 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3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 재물도 뛰어넘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역시 우리의 베드로입니다. 저는 우리의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골치 아플 때마다 베드로가 해결사를 해줘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자신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지만 나는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 제자들은 다 버려놓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런 말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마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요. 근데 30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후련하진 않아요, 이 구절이. 왜냐하면 100배를 받되 그 다음에 벗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혼자 발버둥 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재물을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중요한 건 30절 다시 보여주세요. 결국 지금 부자 청년이 얻지 못한 것을 이 사람들은 얻을 수 있어요. 뭐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은. 자,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이 얼마를 가졌건 그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다 버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 청년이 필요한 만큼 다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예수님의 말만 듣고 내 손에 잡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손에 쥐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인생, 그것마저도 주님이 필요하다면 다시 드릴 수 있는 인생, 내가 무엇을 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고백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부자였고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 시골뜨기였으니까 버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의 일은 언제나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 염려,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이 성의 문제도 재물의 문제도 뛰어넘은 것 같은 이 제자들이 다른 한 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요청은 베드로의 그 말과 방금 전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100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7절 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청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요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극명한 대조가 34절 35절에 일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금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이 제자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이 되는 그 대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34절에 말씀하시는데 34절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따르는 스승이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35절의 대화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어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이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아픔과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에 대한 그런 일들을 말했다면 예의상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위로에 대한 위로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뭔가 동참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은 너무나 쉽게 생각한 채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겨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광 중에 주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거하기 위해 그 거쳐야 될 고통에는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 후에 자신들이 얻을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히 모르는 이들은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조금 어려운 거 예수님 고난당하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걸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으세요. 저는 고난의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 끝에 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둘의 요청 속에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왕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신 거 저는 그 고난 없이 은혜와 영광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제 마음 같아서 더욱 찔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이 뭐죠?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해요.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와 잔은 뭐냐면 이 당시 제자들은 왕이 마시는 잔과 왕이 받는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잔과 세례를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받으시는 잔이 뭔지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잔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잔이었습니다.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잔조차 받을 수 없는 모습이 되셔서 포도주를 적신 해면으로 그것을 받아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앉을 영광의 자리를 상상하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제자들 똑같았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선수 쳐서 예수님께 먼저 높은 자리를 요구했구나. 화가 날 뿐입니다. 설교 서두에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 재물, 권력입니다. 성과 재물이라는 두 가지를 다 통과한 것 같은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이 얻을 이익에만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돈과 여자 문제에서 자유롭고 존경받는 것 같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려는 그 권력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려는 권력, 그 욕심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다른 누군가를 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맨날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지겨우실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집 처음에 힘이 없을 때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토요일 주일날 일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제발 토요일 주일은 일해달라고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잘릴까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음에는 꼭 토요일 시키지 말아주세요. 주일은 뭐 일이 있어서 안 돼요. 거절은 하지만 기도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잘리면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매니저 되고 손님도 친해지고 가게 아르바이트생들도 제 말을 잘 듣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사장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장을 찾아가서 독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싸우고 뭐 안 되면 제가 그만둔다고 하고 한 번은 실제로 그만둔다 그래서 사장이 장문의 문자로 저를 붙잡고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작은 가게이지만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힘이 생기면 제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제 말로 누군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힘이죠.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힘입니다. 근데 그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대상이 하나님께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니까 그 전에 그렇게 매달렸던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힘을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고 잘 생각하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이라는 영광만 얻겠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다른 제자들과 분쟁도 불사하겠습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왜곡된 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방법이죠. 백성들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도를 부리고 높은 사람이 되면 그 힘의 대가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갖고 남을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세상의 권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너희들이 얻을 권력은 섬기는 권력이고 종이 되는 권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권력은 뭐죠?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움직이면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권력의 본질은 남을 위해 내가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권력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자, 4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은 으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스려서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생각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려서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남이 아니라 나를 다스려서 사람들을 위해 죽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높여주기 원하지만 내가 스스로 죽어질 때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읽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 죽었을 때 예수님 스스로 나 너희들을 위해 죽었으니까 나를 나 좀 알아줘 하시지 않았어요. 절대 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높여주셨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희생해서 주의 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 살 때 나를 높이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위원장도 되고 속장도 되고, 처음부터 이것을 바라고 우린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새 우리는 어느 맡은 자리에 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간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어느새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내가 대장이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말로만, 당신들은, 나는 장이니까 당신들은 아직 장이 아니니까 당신들이 움직이세요.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그들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따라올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대장인데, 내가 이렇게 장이 되었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내가 나를 다스려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낮아지신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높임이 진정한 높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모두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홀로 외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를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장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젊은 시절에 아이스크림집에서 일할 때처럼 사장님 나 그렇게 안 하면 관두겠습니다, 힘이 생겼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바닥까지 낮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진다고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낮아지고, 내가 그래도 장인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 낮아짐이 진짜 낮아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진짜로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모두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인데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바다까지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일신교회라는 주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장인데 나를 알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인데 저를 알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저의 헌신을 통해서, 저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전이 세워진다면 저는 기꺼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돈, 재물, 이성, 권력,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